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의 한 구절, 한 단락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서 설교를 하려면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건 여러분이 읽으시면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거다라는 기도를 받고 저는 한 시간만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 사도가 왜 이 편지를 써 보냈는지 그 내용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전서라는 것은 그리스 남쪽에 있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는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써서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전서이고요. 그 뒤에 보면 고린도 후서가 나오는데 그것은 두 번째 보낸 편지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입니다. 몇 번의 편지를 써보내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 존재하고 있고 성경에 정경어를 들어와 있는 편지는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 이렇게 나누고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는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나누었다는 것은 세 번에 걸쳐서 보냈다고 했기 때문에 1, 2, 3서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 그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게 왜 편지를 써보내는가? 무슨 이유 때문에 편지를 써보내고 있고 또 무슨 이유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어보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쓰고 있는가? 그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성령님이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마음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1장 첫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교회다라고 말을 해요. 이 고린도 지역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교회가 없었죠. 근데 거기에 이제 바울이 몇 사람을 전도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소수의 몇 명이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현재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은 고린도에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바울의 귀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이 들려온 거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또 바울이 그쪽으로 보냈던 전도자들이나 교사들이나 또 목사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됐어요. 바울이 그 소식을 들을 때 두 가지 면에서 소식을 들은 거죠. 지금 직접 가지는 못했고 첫 번째는 감사할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장에 앞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받은 첫 번째 소식에 대한 반응이죠.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쭉 들어보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감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게 된 거죠. 왜 감사가 됐냐면 물론 바울이 세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모든 교회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세우시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바울이 자기가 가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주께로 돌이키게 했고 또 그들이 거기서 이렇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한 그런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만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그래도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잖아요. 자기를 도구로 쓰셔서 세우신 교회니까.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마음으로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 바울의 마음에 감사가 넘쳤단 말이죠.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고린도에게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일,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리고 교인들이 했던 그 일들 때문에 감사하죠.
대표적인 것은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구제를 했어요. 당시에 기근으로 고생하고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들도 어렵지만 구제비를 모아서 보내고 또 선을 많이 행하고 그런 좋은 모습들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풍족하게 되었다는 얘기는 이전에는 풍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게 풍족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풍족하게 됐을까요? 왜? 어떻게 고린도 교회가 좀 풍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고린도 교회가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풍족하다라고 말하면 이것만 생각하죠. 또 물론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당시에 무역, 상업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입니다. 경제적으로 도시 전체가 넉넉한 그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 다른 지역 교회보다는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도. 그러나 그 넉넉함이 더 풍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도 고린도 교회가 다른 교회를 구제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해진 거죠. 풍족해진 것입니다. 물론 없는 분들도 그 구제에 동참을 하지만 어쨌든 구제를 하려면 내가 굶어가면서 하기는 좀 벅차잖아요. 나도 먹고 함께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제를 하니까 굶주리지는 않을 정도로. 그리고 바울사도가 풍족하다, 넉넉하다라고 말하고 보면 경제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지켜주심이 있었다라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안 생겨요. 경제적으로 넉넉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뒷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원래 형제간에 가난하여서 먹을 게 없으면 잘 안 싸워요. 싸워봤자 요만큼이니까. 근데 집안에 돈이 많으면 칼불이 나죠. 그 유산 때문에, 돈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막 싸움이 나거든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안에 경제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채워주시는 게 넉넉한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것이죠.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해주시는, 그렇게 풍족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싸울 거라면 잘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경제적인 넉넉함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싸우고, 형제끼리 싸우고, 친척끼리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막 이래버리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안 넉넉하게 오히려 좋은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경제적인 면에서도 좀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고린도 교회가 많은 구제를 하고 또 바울의 전도의 일에 많이 힘을 써줬거든요. 같이 전도하는데 더 힘을 쓰는 교회로 주님의 뜻을 이룰 때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 경제적인 면에서만 풍족해진 것이 아니고 영적인 면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풍족해졌죠. 그것을 바울사도가 7절 보면, 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 뒷부분과 6절 보면, 5절 뒤에 보면 곧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렇게도 튼튼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문맥을 보면 사실 바울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풍족하게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어떤 쪽을 더 많이 감싸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돈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문맥을 보면. 그럼 곧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고린도 교회가 경제적으로도 풍족해졌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바울의 감사가 더 큰 것은 아니에요. 바울의 감사가 더 큰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영적인 면에서 풍족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온갖 언변과 온갖 지식이 늘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언변 지식이 늘었다고 얘기해요. 그전에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말을 하면 세상 얘기밖에 없는 거죠. 인간적인 얘기들만 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시니까 이제는 이들이 말할 때 그 언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족해졌다 그 말이죠. 성도 간에 서로 이야기할 때도 말씀을 서로 나눌 수도 있고. 시민이 성도님이 그러셨잖아요. 애들 셋이 교회 주일학교에 와서 설교 시간마다 성경을 애들이 암송하고 집에 가거든요. 한 절씩. 그러니까 집에 와서 서로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막 얘기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말씀의 언변이 좋아졌다 그 말이에요. 마마와 얘기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잖아요. 그게 드라마 얘기하고 무한도전 얘기하는 것보다 아이들이 성경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또 하나님 얘기하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면에서 풍족해졌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온갖 지식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에요. 복음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게 늘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고린도 도시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는 도시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고 성경을 아예 모르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있는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점점 풍성해졌다. 네, 그것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7절에 보면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에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이 어떤 은사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뒷부분에 가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12장에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실제로 고린도 교회 안에 성령님이 성도들 개개인에게 부어주신 그 하늘의 은사가 아주 풍족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 12장 보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서 지금 누리고 행하고 있는 은사들을 쭉 열거를 해요. 뭐 방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온갖 종류의 성령님이 오실 때 함께 갖고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을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 은사가 아주 넘쳤다. 교회 안에 정신없을 정도로 넘쳤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그 성령의 은사를 교회 안에서 행할 때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좀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투닥투닥 해줄 정도로 지금 막 넘쳐나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요. 저도 20살 여름에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20살 여름에 예수님을 믿고 그때 성령님께서 제게도 은사를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뭐 그 중에 하나가 물론 방언이고요. 근데 얼마나 제가 교회 배경 하나도 없고 성경 지식도 없고 그러다가 예수님 믿고 정말 큰 은혜로 제가 방언까지 하게 됐잖아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달이고 그냥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만 하고 막 그냥 온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큰 소리로 나무에 막 방언을 막 하고 다니니까 다른 분들이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 때문에.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너는 하나님의 손님을 착각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왼손이 제 머리를 콕 누르길래 이야 하나님의 손이 임하시나 보다 하고 막 감격했는데 우리 목사님 손에서 목사님이 탁 누르시면 잠잠하라 그러시고 저 때문에 다른 분들이 기도를 못 하시겠다는 거죠. 제가 워낙 말리는 처제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아직 충분히 영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분들이 막 은사를 넘치게 받으니까 자기 스스로 조절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온통 교회가 안에 말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를 좀 절제시키고 좀 질서 있게 유익하게 하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은사가 풍족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으로도 풍족하고 은사로도 풍족하니까 이분들의 믿음이 더욱더욱 견고해졌다. 튼튼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을 보니까 그리스도에 관한 증언이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라고 말하는데 튼튼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7절에 보면 마지막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핍박에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그들이 겪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견고하게 믿음을 갖고 주님의 재림을 그들이 사모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바울이 이제 듣고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고린도 교회는 참 부러운 교회입니다. 내적으로도 풍족하고 외적으로도 교회가 교회로서 할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성도 개개인이 말씀과 또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로 충만하고 모든 면에서 사모할 만한 그런 교회다라는 것이죠. 저도 여기까지만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문등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참 내려가면 얼마나 여러분이 아멘하고 하려고 좋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이제 1장 한 장에 1장 한 장. 이 부분에 조금씩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 고린도서서 전체 16장 중에서 1장 하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마지막 16장은 인사말이고 축복이니까 빼더라도 나머지 14장의 내용은 바울이 도대체 뭐 쓰겠어요? 거기다 뭘 쓰고 있겠어요? 그렇게 길게 문제가 많다는 거죠. 이 감사할 일이 많은 것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인 거죠. 나머지 그 얘기예요, 이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감사에도 있지만 감사는 바울 사도가 혼자 감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걸 굳이 편지를 써보내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너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게 문제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써보내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보면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죠. 첫 번째는 1장 11절 보면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분파가 생겨서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이렇게 찢어졌다고 말해요.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안 갈라진다고. 풍족하다 보니까 갈라지게 된 거죠. 교회가. 그래서 이 교회가 갈라짐이 그냥 자기들끼리만 노는 이런 갈라짐이 아니라 맞붙어 싸우는 갈라짐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팔을 형성해서. 그 싸움이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 안에서 멈추지 않고 세상 법정까지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뒷부분에 글쎄도 책망하거든요. 이 분열이 그냥 감정적인 분열이 아니라 심각한 다툼으로 나타나고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심각하게 분열이 되니까 나중에는 세상 법정까지 가게 됐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4장 8절에 보면 서로 왕처럼 행세한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팔을 나누어서 서로 왕이 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다투어서 자기네가 다른 파보다 더 권력을 쥐고 더 우위에 서려고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보면 그들은 교만해졌다라고 말하죠. 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파당을 형성하고 서로 왕으로 달려고 하고 교만하게 내가 다른 사람 밑에는 일단 죽어도 못 들어간다. 내가 그 위에 서야 되겠다. 이런 막 교회 안에서 다투기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모습은, 이제 분열을 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는 그 모습은 첫째는 육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라고 말해요. 육에 속한 모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할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3장 3절을 보면 인간의 방식으로 사는 모습이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인간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이분들은 인간들의 방식, 다시 말하면 교회 바깥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방식의 핵심이 뭐겠어요? 돈과 힘이죠. 두 개는 사실 다 붙어 있는 거죠. 돈이고 힘이고. 힘 있으면 돈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사는 방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힘 자랑하고 있는 거잖아요. 왕노릇 한다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3장 1절에서는 그들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 와서도 애들이 싸워요. 뭐 갖고 싸우는지 알죠? 사탄 하나 갖고 싸워요. 우리 애들의 싸움은 참 단순합니다. 뭐 나를 모욕했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안 싸우잖아요. 네가 내 권위에 도전했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오로지 애들이 싸우는 이유는 먹을 거예요. 따져보면 다. 뭐 하은이 얘네만 좀 크면 또 딴 것 때문에 싸우지만 그 밑에 애들 보면 다 먹을 거 갖고 싸워요. 바울이 보니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싸우고 있는, 분열하고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애기들이, 꼬맹이들이 먹을 것, 요만한 먹을 것 갖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너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아이들은 분별을 못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험한 싸움인지, 하나만한 싸움인지 모르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거든요,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들이 그래서 아이와 같다 그 말입니다. 분별을 못하는 거죠. 자기네가 도대체 무슨 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음행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정도냐면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해요. 5장 1절을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니 그러한 음행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엄마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엄마하고 잠자리를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근친상간을 말해요. 바울은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이것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짓을 지금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정도로 심각한 음행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6장 16절에서는 매춘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을 하죠. 창기들, 매춘부와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어떤 도덕적인, 성적인 이런 추함 때문에 바울이 더 말을 못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 바깥에서도 세상에서도 찾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더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그것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다. 그게 더 문제다라고 5장 2절에서 말합니다. 왜 교회 목사가, 왜 교회 장로들이, 왜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자기 어머니와 또 형제간에 막 그러고 성적으로 물란한 생활하고 있는 그 성도들을 보고 왜 그냥 내버려 두냐 그 말이죠. 바로 잡아줘야지. 권징을 하고 권면을 하고 바로 잡아주고 이것을 고쳐서 교회를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야지 왜 내버려 두느냐라고 지금 책망하는 거죠. 왜 이런 책망을 하겠어요? 그걸 바로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어떻게 바로 잡아줘요? 목사님 제가 두 집 살림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능력도 안 되지만 그럼 제가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으면 두 집 살림하고 있는 그 어떤 남자 성도님을 보면서 성도님은 그렇게 두 집 살림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나 잘하려고 그럴까요, 저를 보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바로 잡아줄 수가 없는 그 지경이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분열해서 다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 바울은 이것을 아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데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에 나가서 지금 심판받고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큰 수치인지 모르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바울의 얘기는 그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할 자들인데 어떻게 성도들이 교회들이 자기가 심판해야 될 그 세상 밑에 가서 그들의 심판을 받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한국 교회가 다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이것 말고도 7장에 보면 가정 문제도 심각해요.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결혼하는 것, 이혼의 문제들. 그리고 8장과 10장에서는 심각한 우상 숭배. 그리고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느냐 마느냐 그의 문제들. 그리고 성만찬을 더럽히고 있는 이 거룩한 성만찬을 더럽히고 있는 그들의 생각 없는 너무 부주의한 그런 성만찬의 문제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를 너무 함부로 행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것들을 12장, 14장에서 또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일일이 열거를 못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풍족하고 넘치는 것에 비해서 생기는 문제는 더 크다 그 말이죠. 너무너무 큰 문제들이 심각한 문제들. 너무하네 그러실 거예요 이거 보면서. 고린도 교회들 성도들 참 심하네 그러실 거예요. 다 우리들 얘기입니다. 오늘날 현재 이 현대의 교회들이 똑같아요. 한국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문등하는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들도 지금 우리 교회만 얘기하면 남의 교회 말할 자격은 없으니까 우리 교회만 말해도 보이게 안 보이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파가 갈릴 수가 있어요. 갈려있는 모습도 있을 것이고요. 뭐 원수 삼았던 얘기가 아니라 한쪽으로 더 치고 싶다는 거죠. 우리는 싸우진 않으니까 막 머리 뽑아서 싸우진 않으니까 그런 갈림은 우리에게는 없는데 어쨌든 마음으로나 실제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짐은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 저는 무지 마음이 좀 아프죠. 주님은 더 아파하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 뭐 이런 성적인 물러남은 없겠습니까? 우리가 모를 뿐이죠. 당연히 있을 수도 있어요. 워낙 이 도시 자체가 너무 쉬운 도시니까. 나를 쉽게 보지 마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 문동은 정말 너무 쉽게 볼만해. 너무 쉬운 도시예요. 그런 면에서, 성적인 면에서. 특히 우리 남성들이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더군다나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뭐 우리는 워낙 가진 게 없어서 네 거냐 내 거냐 하면서 법정까지 가서 싸울 일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의 이런 싸움과 다툼을 보면서 손가락질은 물론 할 거란 말이죠. 뭐 예외는 아닌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는 이런 모든 문제들은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었던 문제들은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외할 것 없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기 안 걸리는 교회와 성도들은 없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이제 이 답을 찾는 게 우리의 숙제죠. 고린도 교회가 도대체 왜 이렇게 됐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렇게 영적인 면에서도 풍족해졌는데 그렇게 풍족한 은혜를 넘치게 받은 고린도 교회가 왜 이렇게 됐겠어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우리 문등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왜 이런 문제들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겠냐고요. 그
원인을 알아야지 처방이 되고 해결이 되지 않겠어요? 한국교회에서, 우리 본국에서 벌어지는 교회들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손가락질만 하고 있지만 원인을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왜 한국교회가 2천억짜리 교회를 짓고 있는지 원인을 모르잖아요. 왜 그런지. 왜 지금 법정에 가서 교회 재산권 놓고 서로 지금 재판하고 있는지. 왜 교회 목사들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 나와서 성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지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안 받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풍족한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지경이 되느냐. 그 원인이 중요하다는 거죠.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도대체 왜 고린도 교회가 이 지경이 됐고 왜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겠냐고요. 성도들. 원인이 뭘까요 도대체? 여성도들은 고린도전서 다 읽었잖아요. 이미 성경 읽고 다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읽으시면서? 바울사도는 그 원인을 첫 부분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강조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원인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 없이 사니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생각에 복음이 없고 마음에 복음이 없고 삶에 복음이 없고 가정과 사업장과 그 직장에 복음이 없으니까 그 지경이 된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복음이 없으면 거기가 세상이죠.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뭐예요? 건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장식들이 아닙니다. 유럽의 많은 그 큰 오래된 몇백 년 된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은 교회인데 장식들은 여전히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면 유흥음식점으로 변해있고 그냥 관광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고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그 구분점은 뭐냐면 그게 복음이거든요.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소망을 갖고 천국의 기업을 차지하게 된다라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는 핵심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쭉 말씀드린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비참한 모습들은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이 모습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세상이다 그 말이죠. 바울사도가 그랬잖아요. 이런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서도 찾아볼 수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짓이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더 심하다 그 말이죠. 그럼 그 얘기 뭐겠어요?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다는 얘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문등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어만 나가서 소용없다고요. 이 걸려있는 십자가를 막 총천연색 금은으로 장식을 하고 막 조명을 쏴대고 의리의리하게 해놔도 이걸 장식으로만 바꿔버리면 교회가 아니다 그 말이죠. 삶의 모습이 똑같은 것이에요. 돈을 받았는지 그건 다른 문제고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죠. 그들이 볼 때에는.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원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살게 만들어주는 원천이 있어요. 그게 능력이죠. 지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육체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런 능력들이 복합이 될 때 우리는 살고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언제 죽냐면 이 능력들이 사라지면 죽습니다. 육체의 능력이 완전히 제로 상태가 되면 죽는 것이죠. 지적인 능력이 제로 상태까지 내려가다 보면 그 바보가 돼서 정상적으로 못 살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요. 모든 면이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게 힘이잖아요. 그러면 성도도 성도답게 살려면, 교회가 교회답게 서 있으려면 거기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능력은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가 세상의 집단이 아니니까 세상 사람과 집단이 말하고 있는 그런 힘, 그것과는 다른 능력이 있어야만 교회로서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능력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의 복음이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 복음에서 나오는 능력. 그러니까 이 능력이 없으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이 모습을 우리 똑같이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능력이 있으면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겠지만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천사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결국 바울 사도의 지적은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금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경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바울 사도가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십자가의 복음 말고 다른 게 더 필요했다면 바울이 그걸 얘기 안 했겠어요.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데 다른 게 더 필요했다면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안 했겠냐고요. 근데 바울은 처음 교회를 세울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목숨 내걸고 죽을 때까지 무슨 얘기만 했냐면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 말한다. 다른 건 안 필요하다 그거죠.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시려면 십자가의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이 수많은 문제들을 쭉 모아서 꽉 짜면, 그걸 완전히 짜면 액기스 하나가 꼭 떨어져요. 이 모든 문제들의 근원이죠. 이 모든 문제들을 꽉 짜면 하나가 똑 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예요, 소유. 소유의 문제란 말이죠. 분열되는 것도 소유의 문제이고, 음란한 것도 소유의 문제이고, 재판하고 소송하는 것도 소유의 문제이고, 다 소유의 문제예요. 돈을 소유하느냐 마느냐, 힘을 소유하느냐 마느냐, 이런 소유의 문제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소유의 문제로 싸웁니다. 이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지금 소유의 문제로 싸운다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지금 왜 싸웁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싸움 하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거룩한 싸움하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지금 육적인, 세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소유의 문제 때문에 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모든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소유의 문제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원수는 소유의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 못 믿어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크지 않고, 그것 때문에 천국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이 소유의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딴 거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오로지 가르치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것 말고는 없기 때문이에요. 소유의 문제도 필요하다 했으면 당연히 말했을 것이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안 했겠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얘기입니다. 이제 결론을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는 감사를 했고, 그 다음에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을 했고, 그리고 그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얘기했어요. 복음이 없고 지금 소유의 문제 때문에 전쟁 분담합니다. 근데 해결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목사가 성도들을 이제 권면하는 내용이니까 지금 어떻게 하나를 써야 될까요? 그 답을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면서 이게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몇 가지를 말해요. 당연히 첫 번째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아무리 소유를 많이 하고 있어도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어도 십자가의 복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똑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오는데 그 능력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은 십자가에서만 나온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나르신 피 흘려 주신 그 사죄의 은총에서만 죄사함이 가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고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사랑이야.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나온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싸우는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진정한 사랑을 못하니까 싸우는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다른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싸움을 먹게 하려면 진정한 사랑으로 뭉칠 때 싸움이 멈춰지는 거죠.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은 소유이 많고 적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은 오히려 분쟁만 일으킬 뿐이지.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화합시켜주는 능력. 이 분열을 멈추게 해주는 능력. 그게 십자가의 복음에서 나오는 바로 사랑이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서로 사랑을 하셨어요. 이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5장에 가면 부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부활장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느냐? 자기 몸뚱이 지키느라고 싸우는 거거든요. 내 몸 상할까봐 싸우고 내 몸 더 잘 살게 하려고 싸우고 왜 소유를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느냐? 왜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싸우느냐? 내 몸을 위해서 그러는 거란 말이죠. 내 몸 아끼려고. 안 죽으려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우리 몸은 다 썩고 다 죽어가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말씀합니다. 이 썩고 죽어갈 우리의 육체를 죽지 않도록 영원히 살게 만드는 그 능력.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십자가에서 나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를 따라서 육체의 부활을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내가 지켜보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잘 지켜도 100년 지키는 거예요. 잘 지켜도. 100년 지키다 보면 100년 후가 되면 이제 썩어지는 거죠. 육체는 그냥 사라지고 썩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지키려고 해서도 못 지킨다는 거죠. 100년 지켜봤자 찢어먹고. 그런 우리 육체까지도 부활시켜서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존귀하고 고귀하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바꿔주신다. 그 말이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은 십자가에서만 나온다. 그 말입니다. 남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내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를 보시면 돼요. 나 자신과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게 참 많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들도 많습니다. 이 문제들의 원인은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복음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이 소유의 문제와 육취의 문제에 걸려서 여기서 뱅뱅뱅 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벗어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오직 복음만 말할 수밖에 없다. 복음밖에 해결책이 없으니까 바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 하늘의 그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놓으셨고 이제 내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믿음으로 그 나라 들어가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복음에 멈춰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다. 딱 여기서 멈춰야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지만 그러나 안에서 뒤를 써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 완전치는 않더라도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안에서 있었던 그런 문제들이 현격하게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를, 그 가치를 분명히 나타내며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